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로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모으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계 네 번째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만남과 영적 친교라는 제목입니다. 영적 친교. 오늘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만났어요. 사가랴의 아들인 엘리사벳과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한다는 엘리사벳이 잉태했고,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그러나 천사가 와서 성령의 은혜로 잉태한 놀라운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만드셨어요. 낮은 자를 높게 만드셨어요.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됩시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축원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우리 눈동자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눈동자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 사람 쳐다볼 때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정말 뜨거운 뭔가를 느끼겠죠. 우리 눈빛이란 게 중요하잖아요. 아픔을 당한 사람이 아픔을 당한 사람 볼 때 그냥 보지 않아요. 그의 눈빛에는 아주 말할 수 없는 내가 당했던 그 아픔의 눈길이 있죠. 그러면 알아봐요.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이 아프겠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지만 아픔을 당한 사람, 또 특별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아프겠다 할 때 그 듣는 사람은 눈물이 나요. 감동이 돼요. 거기에 마음이 실려 있죠. 거기에 정성이 실려 있어요. 성령 임재까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새로운 차원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선생님 마지막 절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서 문 안에서 만났는데 얼마간 함께 있었느냐? 석 달을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말이에요. 기쁜 사람과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잠깐 있는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근거리는 만남이 아니라, 과시하는 만남이 아니라, 남을 흉보는 만남이 아니라,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만남, 찬양하고 이 예배하는 만남, 이 만남의 아름다운 모델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 한 5가지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말하죠.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고요. 천사를 통해 말씀할 때도 있어요. 흠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다니엘이 나타났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이 많아져. 우리 신약시대는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뭐를 보면 됩니까? 성경을 보면 되죠. 우리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까요? 랄 때 주님은 가끔 대부분 그러세요. 말씀을 봐라. 성경을 봐라. 내가 성경에 내 뜻을 내가 말해놨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귀찮으니까 성경을 안 읽고요. 그냥 해답, 빨리 정답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직통 계시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빨리 내가 정답을 알고 해답을 알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쪽지게 같이.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고 말씀을 읽어라.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다. 그래. 네 번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환경입니다. 환경.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해되는 일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어떤 원인이 있는 일이 있고 원인이 없는 일이 있어요. 이런 어떤 일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요. 내가 뭐를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내 파트너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 관심이 없으면 좋겠는데 나랑 관심이 있네. 이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고 정말 귀찮은데 그런데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언제 나갑니까? 보통 언제 나가느냐? 우리가 변할 때 나가요. 내 성격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할 때 나가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근데 언제 사울이 떨어져 나갑니까? 다윗이 바뀔 때 나가요. 이 성경에 여러 지명이 있는데 셀라 하만누곳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셀라 하만누곳, Rock of Divide, 분리의 바위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려고 해요. 마지막에 다윗이 죽는 줄 알았어요. 이방 땅으로 도망갔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너는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다윗이 유다로 돌아가요. 그리고 쫓깁니다. 쫓기고 드디어 이제 완전히 포위됐어요. 이제 죽는구나 할 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물려요. 다윗은 몰랐죠. 나중에 알았죠. 그때 다윗이 그곳 지명을 셀라 하만누곳이라, 분리의 바위라. 그리고 그때부터 역전이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치로 바뀌어요. 무엇입니까? 환경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 주님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은 천사였어요. 성경도 있고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천사를 통해 말씀했죠. 여러분, 천사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는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 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천사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영감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 정말 내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막 떠밀고 싶어요. 떠밀고 싶은데 떠밀려지지 않는 사건,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일,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은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 49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즉 천사가 떠난 다음입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마리아의 친족이었죠.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내게 임한 엘리사벳도 임했지만 내게도 임했잖아요. 내가 만난 천사, 내가 들은 이 메시지, 내게 임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나누기 위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엘리사벳의 임신한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임했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의 임신을 통해서 내 믿음에 난 더 확신을 가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된 엘리사벳과 임신된 마리아가 둘이 만나서 인사를 하게 돼요.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천사를 통해 남편을 통해서 임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은 천사가 와서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지극히 큰 자가 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리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다윗의 위가 그와 함께 할 거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됐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기적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의 영성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결단이 있어요. 천사가 그랬잖아요.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니 내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는 안 됐지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그분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영성이 있던 거예요. 이걸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수용해야겠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하여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종이다 이 말이에요. 노예다 그런 말이에요. 비천한 신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여종이오니.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어떤 일도 좋습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할까?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마리아와 같고 교회는 엘리사벳 같아이죠. 우리 각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불신앙 극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문안을 갔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일이. 41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가서 저 왔어요. 저 마리아 왔어요. 친족이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엘리사벳의 아이가 뛰노는 거예요. 뛰논다. 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펄쩍 뛰었다요. 발차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엄마가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확실하게 아주 배를 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춤을 춘 거예요. 춤을 춘 거. 예수님을 보고 춤을 춘 거예요. 태아가 예수님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무조건 좋아하시길 축원합니다.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 춤추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나서. 이거를 누가 알았느냐? 사가랴가 알았어. 아니, 엘리사벳이 알았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그래서 그렇게 뱃속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 43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엘리사벳이 뭐를 알았어요? 이거의 낌새를 알았어요. 구약에서 비슷한 여인이 있었죠. 리브가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죠. 쌍둥이가 서로 발을 찰 때 이 리브가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뭐를 알죠? 둘이 싸운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둘이 싸웁니다. 발을 차는 게 아니라 둘이 다툽니다. 리브가가 알았어요.
오늘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가 왔을 때 아직 태기도 느끼지 못하고 임신의 징조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마리아가 왔는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죠, 태아가 춤을 추고 기뻐 뛰노는 것을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엘리사벳이 알게 됩니다. 은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징조들, 수많은 것들이 내게서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징조,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연을 보고,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일과 사회에서 일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심지어는 내 속에서 어떤 장기가 어떻게 되든가 어떤 일어나는 그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낌새,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돼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낌새를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난 안테나가 고장나면 안 돼요. 하늘로 난 안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꺼져버리면 그 안테나로 세상에 잡음을 들이려고 그러죠.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이러한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교제와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러, 큰 소리로서 뭐라 그러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모셔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삶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긍정은 통합니다. 믿음에 가진 사람이 그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나에 대해 긍정적이에요.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에요. desire. 지금은 그렇지만 장차 되리라. 지금은 부족하지만 장차 바뀌리라. 타인에 대한 긍정이 있어요. 사건에 대한 긍정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장차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 장차 하나님의 은혜에서 쓰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직 임신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나의 주다. 그러면 성령은 이런 거예요. 성령은 성령을 알아봐요. 옛날에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영성가고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병원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병원을. 기도하는데 자꾸 병원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누가 있더냐? 정말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오랫동안 못 본 자기 동료가 죽어가고 있더래. 죽어가고. 그래서 둘이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병원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을 알아본 것 같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친구도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내 안에 그분의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부른 것 같다. 만났는데 아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손만 붙잡고 있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당신에 있는 성령이 교제하고 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교제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합니다. 성령의 역사함이에요.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왔다. 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40절에 이럽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기쁨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기쁨이 오면요 그냥 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뻐서 그냥 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 말을 하는 엘리사벳과 그런 은혜의 고백을 들은 마리아가 어떤 만남이었겠어요? 정말 충만한 만남이고 놀라는 만남이고 기쁨의 만남이고 감탄의 만남이고, 그러면서 45절에 재밌는 말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 속에서 그는 이것을 수용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결정을 한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마리아의 믿음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를 일으키는 그 마리아의 믿음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주님께 다른 말을 안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월권을 안 합니다. 그냥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결론을 냅니다.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렇게 필요하니까 저렇게 해주십시오. 결론을 내요. 여러분, 이건 어떤 면에서는요 월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영적 센스는 하나밖에 없어도 돼요. 내가 포도주가 우리가 없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주께 고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꼭 사랑과 긍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리아는 영적 센스가 있었고, 오늘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마리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라. 그런 사람이 태어날 거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란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우리가 외울 뿐 아니라 성경이 내 살이고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엇이에요? 믿음이 최고다. 믿음은 이성을 우선해요. 여러분, 신앙은 상식 이상입니다. 우리는 너무 상식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이성으로 믿음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자,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뭐합니까? 찬양을 해요.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을 압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자였고, 그리고 동정녀, 결혼 전까지 자기를 지키고 순결한 여자였고, 성령을 경험했죠. 천사를 만났고 성령을 경험한 여자였고, 말씀에 순종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은 뭐냐? 찬양하는 여인이었다. 그 말을 듣고 찬양해요. 말씀이 있으면 찬양을 하죠. 예수님이 계시면 찬양을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찬양을 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여러분 입에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한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기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46절 48절에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찬양과 기쁨. 예? 여러분 얼굴에 찬양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심각해요. 매일 얼굴을 찡그리고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심각하면 물러갈지어다.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뚝뚝한 얼굴도 물러갈지어다. 그냥 보지 마시고 웃으면서 보시고 기쁨으로 보시고, 또 옆에 봐서 찌그러진 사람이 있으면 좀 펴지시고. 크리스찬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굶주림 속에서도 기뻐하고, 불치병 속에서도 기뻐하는, 돈 한 푼 없어도 기뻐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0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전능한 신이가 내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찬양이에요. 이게 기도죠. 그의 자비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그런 사람들에게 행하시고,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사람은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은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을 높여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시고.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찬송이 위대한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이어서 54절 55절에 말합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요.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정말 믿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러므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붙잡을 건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새벽 예배 봤지만 지금이 스마트 시대잖아요. 근데 스마트 시대는요, 검색만 하는 거예요. 통찰은 없어요. 수많은 검색하고 수많은 정보는 있는데요, 붙잡을 건 없는 거예요. 통찰이 없어요.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왜 내려가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엠마로 나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일 때문에 간다.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그들이요, 예수님의 모든 일을 다 설명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다. 그분이 어떻게 왔다. 그분이 누구에서 왔다. 그분이 어떻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했다. 다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압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다 알아요. 설교 딱 들으면 본문하면 저게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알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 붙잡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검색 단계에서 여러분 믿음의 단계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수많은 검색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정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에 대한 거 붙잡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냥 고백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뭐예요? 진리가 있어요.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 석 달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요,
점점 만남을 싫어해. 왜? 시끄럽거든요. 만남은 부담스럽거든요. 처음에는 잘 만나지만 결국 인간의 만남은 결국은 상해서 헤어지니까. 왜? 상한 사람끼리 만나서 그래요. 마음이 상한 사람끼리 만나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끼리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시에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화가 서로에게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분의 성령을 알아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알아봐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합니다.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답게 순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만큼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like 가십니다. 하나님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존재가 돼요. 그렇게 인간은 아름답고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이 악에 빠지고 잘못되면 마귀하고 함께 살면 귀신이 될 만큼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폭이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정말 상상치 못할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면 7 귀신보다 더 악한 마귀처럼 처절하고 비참하고 잔인하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성격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 조심하시고 이쁘게 말하시고 표정도 좀 이쁘게 관리하시고 생각도 이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시고. 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모든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꿀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성령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